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나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에 이 해리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손인 셈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는 왕손인 셈입니다. 해리는 죽은 다이아나 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인데 결혼부터 아주 영국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해리는 흑인과 혼혈인 메건이라는 여자, 또 이혼 경력이 있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흑인 피가 이 왕실에 지금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이 흑인 왕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흑인이 영국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리의 결혼식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수천 명이 나왔고 전 세계에서 1,300만 명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해리의 결혼식을 볼 정도로 그렇게 성공리에 결혼식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해리는 영국 왕실에 왕자로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또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귀찮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서 그냥 평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LA로 건너가서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해리가 참 그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찰스 말고 안드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60세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세 아이를 성추행을 했다 이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재판부에 통보하기를 이 앤드류를 전하라 부르지 말도록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죄수고 재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하라고 부르지 마라. His Highness 이렇게 부르지 말고 Mr. 앤드류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이 가족들은 앤드류가 있는 그 사진들을 막 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여기 사진에 찍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오리가지고 버린다고 합니다. 왕손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 평민으로서 박수를 받으면서 참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삼촌은 왕자이면서 재산도 무지무지하게 받으면서 결국은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His Highness라고 전하라는 말도 못 쓰고 미스터 앤드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는 술 주정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교역자실에 가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술 냄새를 막 그렇게 진동을 하면서
예배실에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누구인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이 완전히 빠지든지 반만 남아있든지 제대로 된 이빨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이 막 술 취해가 이래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해병대 출신이고 너 형은 목사고 그런데 술만 마시면 이 계좌석이 되니까 참 아깝다. 너 인생이 참 아깝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심각하게 들어요. 심각하게. 조용하게 듣더라고요. 나는 네 인생이 참 아깝다. 술 안 마실 수 없냐?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술을 마시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대구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교도소는 참 좋다 이러면서 술도 안 마시고 막 싸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참 좋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 평소에 그 술버릇이 있기 때문에 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 보호감찰로 청송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청송으로 가가지고 감옥살이 한 만큼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부인도 있고 예쁜 딸도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벌고 술만 마시고 막 싸움질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생, 이 여학생은 아버지가 돈도 하나도 안 벌고 그렇게 참 창피한 짓을 하고 막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막 다니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상을 받고 그 다음에는 대구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장이 또 특별상을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뛰어난 이런 모범 학생으로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이런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참 그 도움을 받아도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살얼음판 같이 아슬아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강이나 연못에 아주 얇은 그 얼음이 이렇게 얼게 됩니다. 그때 그냥 함부로 막 들어갔다가는 강에 빠지고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날씨가 더 추우면 꽁꽁 얼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걸어 다니도 되지만은 살얼음판일 때는 쾅쾅거리면서 다니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간 해에 한강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스케이트를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정말 그 신기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촌놈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강이 언다는 사실, 스케이트 타고 여기서 저까지 간다는 사실, 세수하면 문고리가 쫙쫙 잡힌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주소를 알아야 알려주죠. 근데 이제 이 얼음이 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녹을 때. 저희들은 이제 그 부산에서 컸는데 그 미나리 밭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썰매 타다가 오후 되면 녹을 때 되면 이 얼음이 고무처럼 변합니다. 쑥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그거 타는 재미가 막 정말 좋아요. 정말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막 썰매를 타면 쑥 내려가다 또 쑥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 동작이 느리거나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그냥 빠져버립니다. 미나리밭에 빠져버립니다. 특히 이 강에서 얼음이 깨져서 빠지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은 저 위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얼음이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죽어요. 얼음 때문에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이 등산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되는 그 높은 봉우리 14개를 다 등산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등산 목표는 더 빨리, 더 높이가 아닙니다. 집에서 집으로입니다. 집에서 출발을 해서 안전하게 등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등산이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K2 봉이나 마나슬루 봉이나 뭐 이런 봉우리를 무조건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반드시 살아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야지, 이게 성공적인 등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 산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눈사태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폭풍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일기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몇 달이 걸리더라도 안전할 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명의 등산가를 데리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가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구조대가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200m, 400m 날아가 가지고 전원이 죽은 겁니다. 텐트도 날아가고 그릇도 날아가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하고 그렇게 베테랑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산은 너무나도 변덕스러워 가지고 결국은 전원이 그냥 산에서 죽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쳐다보면 땅은 살얼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얼음이 깨어져서 연못이나 강에 빠져서 죽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얼음판과 같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 지금 노인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조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나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막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한평생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인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노예나 종으로 잡혀가는 이유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시대는 전쟁포로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도둑질 하다가 잡혔을 때, 그럴 때 다 노예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고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인생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빚을 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노름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 도둑질을 합니까? 뭐 때문에 전쟁을 하다 그렇게 집니까? 인생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기자들이 먼저 딱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경찰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 미투를 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신문이 대서특필되게 되고 이 사람은 집에 못 나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회에 학대받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마리화나는 하는 나라도, 허용된 나라도 있고 허용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리화나가 허용이 안 돼요. 작은 미국은 마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거는 구속이 됩니다. 마약은 일체하면 안 돼요. 또 젊은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낙인이 딱 찍힙니다. 저놈은 이혼한 놈이다. 딱 낙인이 찍힙니다. 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컨닝이나 학교에서 시험 치면서 컨닝이나 또는 표절이나 이런 거 하면 앞으로는 학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자뿐만이 아니라 공직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면 표절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의 글을 훔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은 도둑놈보다도 더 도둑놈으로 취급합니다. 부인은 이혼해버립니다. 학교에서 대학이나 직장에서는 잘라버립니다. 아주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학생 쌍둥이는 시험을 치는데 그 성적을 올리려고 아버지가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있는데 갖다 준 그 답안을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둘 다 1등 한 겁니다. 하나는 문과 1등, 하나는 이과 1등. 애들이 머리가 좀 좋으면은 한 서너 개 정도 틀려가지고 한 2등, 3등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강남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입니까? 그분들이 엄마입니까? 그분들은 형사입니다, 형사. FBI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강남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강남을. 결국은 이게 부정행위다. 그래서 아버지는 학교에서 잘리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애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다 하는데 얼굴을 다 알게 돼버리는데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부모는 딸을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넣으려고 총장, 표창장을 만들고, 경력을, 인턴 경력을 만들고, 막 그래가 의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창장도 가짜다. 인턴 경력, 그것도 다 가짜다. 그래서 엄마는 벌써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 살고 있고, 아버지도 시력이 떨어져 있고, 잘못하면 식구 전원이 콩밥을 먹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영양가가 아주 좋은 콩밥을 다 먹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 세상을 우습게 한 거예요.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팍팍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실컷 장난을 친 겁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미투에 걸리면 완전히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하고 존경을 받아도 미투에 걸리면 완전히 인간 이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똑똑히 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나는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나이라. 바로 보면 안 돼요. 옆으로 보든지 뭐 이렇게 본체 만체하고 이래야지 막 똑똑히 막 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이 미투에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안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 모든 수고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군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는 남자 사회 아닙니까? 거의 뭐 별들도 있고 뭐 영관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 여성들, 그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식하면서 술을 따르라, 또 뭐 끌어안고, 또 뭐 성관계를 맺고, 여자들이 막 헌병대 이런 데 불어도 다 남자들 아닙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냥 자살을 막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공군에도 자살하고 해군도 자살하고 말이죠. 육군도 자살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막 별들부터 시작해서 연관들 다 나갑니다.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뭐 좀 끌렁끌렁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좀 약한 애들 뭐 좀 때리고 말이죠. 물건도 돈도 뺏고 말이죠.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 놈이 막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막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사람을 죽이면 용서가 안 돼요. 요즘 막 대통령 후보인데도 사람이 막 몇 사람씩 막 죽어 나가는데 이런 건 용서가 안 돼요. 목회를 해보면 교회가 진짜 살얼음판입니다. 조심조심, 한평생 조심조심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 설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얼음판이거든요. 교회는 살얼음판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내 세상이라고. 그건 아주 빠집니다. 빠지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총회입니다. 50대의 총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막 교회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현수막을 쫙 펴면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있는 어른들이 막 꼴보기 싫어, 그 빨리 치워 뭐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총회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살얼음판을 조심을 안 하고요, 다른 목사들하고 같이 여자들이 술을 서빙하는 그런 노래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찔렀는가? 같이 들어간 인간이 찔른 거죠. 항상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이 사람이 막 변명을 하면 난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막 사이다만 마셨다고 말이지. 그걸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고 전 세계 한국 교회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한국 교회 망했다. 그래서 막 철학기도 하고, 막 런던에서도 철학기도 하고, 막 뉴욕에서도 철학기도 하고, 한국 교회 망했다. 막 총회장이 여자 있는 술집에 다니더라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총회장은 총회장이에요. 근데 식물 총회장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찌 됩니까?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요. 교인들 숫자가 막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돌보고 딴짓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나가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술집에 한번 들어가는 바람에 목사가. 그래서 우리는 참 목회를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야지. 좀 유명해졌다고 해서, 좀 내가 감투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건들건들하고 큰 소리 좀 치고 얼음 깨지면서 완전히 정말 형편없는 인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 좋았던 다윗이 미투에 걸립니다. 전쟁에 나간 신하의 부인이 아름다운데 막 모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밖에서 모욕을 하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 다윗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말이에요. 시간 질질 끄면서 자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여자 임신을 덜컥 해버렸네. 그럼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임신 안 했으면 막 그냥 다 쏟고 넘어가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전쟁터 깊은 곳에 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여자를, 부하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요즘 막 영화에 완전 범죄가 인기가 있다 그래요. 완전하게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죄를 폭로를 시킵니다. 네 죽을래 살래? 네 죽을래 살래? 네 죽으면 지옥 갈 거고, 네가 살면 천국 갈 거고, 죽을래 살래?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던지 방이 막 눈물 풀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풀장에 막 침대가 떠다닙니다.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창피를 당하고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올라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미투 때문에,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자를 잘못 건드린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참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이 막 유혹하는데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요셉은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진 후에도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과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사람은 그릇이 벌써 크거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뒤에도 살얼음판을 긋듯이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조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노라. 죽은 사람이 복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복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근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평가가 끝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평가가 안 끝난 사람이고,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게 차이. 우리는 아직 아무도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막 죽은 사람들은 이제 평가 다 끝났습니다. 이 나쁜 놈, 좋은 놈 다 끝났으니까 얼음 구덩이에 처박아 넣든지 막 밀고 가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좋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좋다. 인간은 너무 준비 없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준비 없이. 엄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기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무도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 얼음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준비돼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준비돼 가지고 너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성적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인생을 네 머리로 뭐 주물딱주물딱 될 줄로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나라 전체를 막 반죽처럼 막 주물럭거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반죽입니까? 우리가 찐빵입니까? 그래 안 돼요.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너무 준비 없이 태어나고,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고생해라. 고생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준비 안 되고 막 고시 합격하고 막 좀 명문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아오고 이러니까 그 성공하고 난 뒤에 얼음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좋아해.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망한지 모릅니다. 미투로 망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막. 그런데 아직도 예쁜 여자애들이 막 술을 마시면서 선전을 하고 그래요. 그 여자애들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뜨거운 그 소주에 한 1000년 담가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주 모델들. 도박을 왜 합니까? 도박을 왜 합니까? 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도박을 왜 합니까?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드러날 줄 압니까? 싹 다 드러납니다. 싹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 지옥에 가가지고 그 고통받는 것보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교회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갇히고 법에 갇히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어떤 속담, 너무 사람이 뭐가 나면 정을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머리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막 이상한 이런 신학 이론 배워가지고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떠들고 막 이상한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이러면 막 인기가 올라가고 강사료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풀밭에 가고 또 그 목장에 오고 이래야 되는데 양이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는 이 목자 이거 지도 못 받겠다. 나는 들판으로 뛰어나가지고 사자하고 늑대하고 친구로 어울리겠다. 세상이 그래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만만하지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은 막 교회 갇혀 있는 게 막 미쳐 죽을 노릇입니다. 어떻게만 기회만 있으면 막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뛰쳐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연애도 하고 그리고 막 개판도 치고, 근데 자신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막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회사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합니다. 망해가는 전자회사 있으면 싸게 사가지고 자기 전자회사 이제 라벨을 붙이고, 자동차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못 주면 아주 싸게 사가지고 자기 자동차 회사로 만들고, 전자회사가 망해가면 싸게 사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붙이고, 이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커지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2위가 됐습니다. 세계 2위. 엄청난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낮은 금리 끌고 와가지고 망해가는 회사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금리 주면 되니까요. 일본, 미국 금리 조금씩 주면 되니까요. 외국 돈을 끌어들여서 대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합창단도 만들고 자금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푼돈이죠. 그런데 세상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금리 가지고 회사 사가지고 자기 돈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그거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 돈 몇백조 원을 집어넣고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형을 살다가 밖으로 빌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정권에 밑벼 가지고 회사 뺏겼다. 정권에 밑벼 가지고 회사 뺏겼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뭐 기업들 중에서 뭐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 빚 안 낸 회사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심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대구를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어업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근데 아이슬란드도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리가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그 싼 이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막 빌딩을 짓고, 거기서 뭐 금융업을 하고, 뭐 국민들은 거의 뭐 벤츠를 사고 막 고래 대구 안 잡고 말이죠. 근데 금리가 팍 올라가니까 이게 됩니까? 다 탈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는 버린 벤츠, BMW 수두룩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한번 갈라 그랬어요. 그 벤츠 주우러 갈라 하다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대구나 잡아먹고 있을 것이지 말이지. 막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은행원들은 은행에서 돈 잘 안 빌려요. 왜냐하면 그 이자 가지고 그 큰 그 빌딩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빚을 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우습게 알고 금리가 저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교회당 짓고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고 지금 금리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인플레 막으려고 지금 돈을 막 흡수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매물로 막 나옵니다. 이게 매물로. 예배당이 매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만히 생긴 거는 교회같이 생겼는데 안에는 술집이라. 안에 술집이더라고요. 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하면 갈매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게 구더가 돌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비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좋은 원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물고기 안 잡고 그 이제 그 돌 팔아 가지고 비료 만드는 돌 팔아 가지고 잘 사는 겁니다. 그때 뭐 1년 소득이 막 3만 불 막 이래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물고기 먹고 채소 먹고 이러다가 전부 막 소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통조림 먹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95%가 비만인 겁니다. 초비만. 온 국민들이 그냥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막 초고도 비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뭐가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습니다. 뭐 뚱뚱한 건 잘 먹는 건 좋은데 다 병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교통경찰이 벤츠를 샀습니다. 스포츠카 벤츠를 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건 좋은데 이 교통경찰이 막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차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차 탈 때마다 딴 사람들이 막 발로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주면 그 한 바퀴 도는 데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섬은. 그래도 벤츠는 벤츠니까. 그러다가 그 섬에 그 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전부 다 파가지고 가져가는 바람에 흙이나 돌 다 가져가서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 섬 사람들은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땅을 막 파헤쳐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극빈자들이 되었습니다. 극빈자가 돼가지고 대만의 원조 좀 받아가지고 겨우 살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있어도 갈매기 똥이 있어도 농사는 짓고 물고기는 잡고 이러면서 좀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갈매기 똥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거 팔아먹고 말이죠. 벤츠 사고 말이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손가락 빨고 있는 아주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순리로 살아야지 무리하게 누가 봐도 저건 참 무리하다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언쟁한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덕도 있어요. 덕도 있어가지고 다른 좀 못하는 아이들도 막 격려해주고 부상당한 선수들도 좀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 팬이 더 많아집니다. 야, 저 사람은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간성이 참 대단하구나. 팬이 더 많아져요. 저도 팬인데 팬이 더 많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유명해지니까 그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후배들인데 물 떠오라 그러고, 못한다고 막 꿀밤 주고, 벌 서게 하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저거 통닭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팬들에게는 막 잘 보이려고 막 엉덩이 흔들어 샀고 막 이래 샀는데, 팬들이 바보입니까? 이제 팬 바보? 팬이 바보입니까? 적이 많아져요. 적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덕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실력만 좋으면 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벌떼같이 신문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게 있어야 뭐가 터져야 밥 먹을 수 있거든요. 신문 기자는 늘 소원하는 게 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인기는 완전히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얼굴을 못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운동은 잘하는데 덕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기자가 자녀들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더라 이러면 또 막 떠들어대면서 저 집 식구들은 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있으면 덕이 이래 수반이 돼 가지고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 좀 잘났다 해가지고.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 따러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감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감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아무리 감나무 흔들고 감나무 뿌리 뽑아도 그 붙어 있는 사람이 승리자지. 올라가기만 했다가는 그냥 흔들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구멍 가게는 손님이 안 옵니다. 문이 다 닫혀버려요. 버스를 돌리거든요. 버스를 돌리거든요. 서울에 막 초대형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교인 모이는 교회가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교회 100개 이상이 없어집니다. 다 옮기니까요. 새벽 기도 때 버스를 막 구석구석까지 돌려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기도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교인들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끌고 모은 목사님들은 뭐 감투도 쓰고 명예 박사도 쓰고 무슨 뭐 회장도 되고 뭐 번질나게 외국 다니고 번질나게 청와대 다니고 이러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명만 딱 앉아 있어요. 10명만. 그리고 밖에 서면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거. 외부에서 교회를 욕하는 게 그겁니다. 초대형 교회가 교인들 다 뺏어 놔놓고 저거들은 뭐 흥청망청 돈 쓰면서 기독교 정신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교회를 키우다 보니까 이 큰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기 게 아닌데 못 물려줍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비자금만 해도 막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먹으면서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도 얼굴에 철판 딱 깝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나는 이 교회 안 온다 해놓고 딱 오죠. 철판 깔고 오니까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은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계시던 목사님 또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버스를 절대로 안 삽니다.
사실은 저 칠곡에 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안 사요. 새벽기도 때 버스 안 돌립니다. 이 스타렉스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교회 교인들 다 뺏어오거든요. 딴 교인들 다 뺏어가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버스 안 사요. 버스 안 사요. 다음에 누가 또 뭐 집사나 장로 중에 버스 사자고 막 떠들어서 막 입을 꽉 꼬집어버려야 돼. 네가 뭐 이 작은 교회를 알긴 아나, 목회를 말이야. 네가 목회를 알고 그래 떠들어서 샀나? 입을 막 털어놔 버려야 돼. 제가 이 노회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심장 때문에 안녕 못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참 동부교회로 옮겨서 참 다행인데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죠. 참 다행이네요. 딴 교회 안 가고 동부교회 와서 다행이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도로 쫓아 보낼 수는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죠. 그런데 무슨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교회 뭐 자기들이 뭐 창립 30주년이 됐다 해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현수막을 하고 뭐 심포지움을 하고 에이구 정신 같은 것들 말이지. 그걸 뭘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교인입니까? 자기 교인. 자기 교인이 아니라고요. 남의 교인을 자기 교인으로 만들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건데 또 막 평신도를 깨운다고 막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를 최고의 목회자로 지금 막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참 돌대가리 같은 것들. 대구에도 세버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룰을 지키는 것이 신사입니다. 신사예요. 그렇지 않다면 신사가 돼야 돼요. 신사가 되어가지고 남인데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꼴볼 짓을 안 하고 그렇게 신사죠. 서울에서는 남에게 거절할 때 절대로 노라고 안 합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빙빙 돌려가지고. 대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원수를 만들어. 별거 아닌데 원수를 그래 만들어.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 찝찝한 거예요. 10년, 20년 있는데도 찝찝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해놓아 놓으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 원수를 자꾸 만듭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원수질 일이 뭐, 그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회의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옳고 틀리고 막 이래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시기인 겁니다. 뛰어난 사람은 적을 만들지를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의 필수가 뭔가 하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난 체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너무 잘나가지고 막 차인표 같이 생기고 막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는 두리뭉실하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겨야지. 교인이나 자신이나 편하지.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도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욕심이 있어야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천선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발장만 끼고 진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폐인되죠. 폐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왕자병입니다. 옛날 유치원에서 왕자 파스를 쓰던 놈들입니다.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있는데 왜 몸이 축이 날까요? 살은 찌죠.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거하고 침체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아요. 그 원인은 자가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자가용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가용입니다. 시장 갈 때도 자가용입니다. 집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올려다 주고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다 주고 그 질 안 해요. 그러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벌써 하체에서 근육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도 더 좋은 자동차는 뭡니까? 두 발이라, 두 발. 벤츠가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다리가 좋은 거예요. 두 다리. 두 다리로 막 옛날에는 뭐 4km, 10리 막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하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래 걸어 다니는데 왜 그래? 옛날에는 빨리 죽었을까요? 굶어가지고 안 죽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막 엘리베이터를 또 이렇게 막 환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발장 끼고 있으면 막 밖에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장만 끼고 있으면은 막 차에 태워주죠, 엘리베이터 타죠, 텔레비전에서 막 노래 불러주죠, 웃겨주죠, 울려주죠, 뭐 다 하니까 편한 세상인데 문제는 하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화신백화점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 가가 사람들 없을 때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분이 막 참 삼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뭐 잘못 눌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야. 막 이거 주고 눌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했습니다. 남의 엘리베이터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기 쓰게 해가지고 회개를 한참 하고 1층 눌리니까 쑥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화신백화점에 안 갔습니다. 너무 혼이 나가지고. 요새 그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어떤 청년은 부모가 등록금 보낸 거 가지고 게임에 넣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돈 따고 읽고 돈 따고 읽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은 이거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그거 먹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최광자가 됐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돼지라. 2분을 못 걸어요. 2분을 숨이 차가지고 돼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아버지인데 실투했습니다. 등록금 가지고 사실 게임을 했고 내가 엄청난 비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도 참 부모는 올라와가지고 그놈 정신병원에 넣고 정신치료 받고 난 뒤에 좀 괜찮아지니까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젊은 놈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떼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내 컴퓨터 액정이 부서졌는데 돈이 필요해요. 엄마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이 필요해요. 엄마는 막 덜컥 해가지고 막 불러줍니다. 잠시 후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요.
인간들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자 화장실에 구멍을 내가지고 카메라고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화장실에서 뭘 찍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뭐 발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 찍어가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거 찍어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는 여성들 치마 밑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경찰들이 있어요. 그 안에 경찰들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치마 밑에 손 넣는 놈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핸드폰 없던 시대에 태어나는 게 낫다고요.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이 참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지점을 여러 곳에 만듭니다. 여러 곳에 다 잘 되려고 그러면 막 쪼아대야 되는 거예요. 갑질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갑질을 해야 돼요. 요즘 뭐 카카오인가 그거 막 택시도 하고 뭐 하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품질 유지가 됩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려요. 어떤 자동차는 미국에서 작업한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는 회사는 망한다고. 토요타, GMC, 그 다음에 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장난을 치는 겁니다. 조금 소비자 못 느끼도록 품질 안 좋은 걸 부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막 절대로 부인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잘못이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이다, 사용자의 잘못이다. 죽는 사람이 뭐 3명, 5명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시인해야죠. 리콜 1000만 대 리콜. 그런데 거기서 상한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렉서스 타고 딱 가면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봤거든요. 요즘 렉서스 타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아직도 저런 거 타고 있나 이래 보고 있다고요. 이래 보고. 그 이미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안 돼요. 뭐 판매량은 회복이 됐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미지 회복은 회복이 안 돼요. 어떤 백화점은 장사가 잘 되니까 백화점을 2군데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백화점하고 마케팅 서비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최고 백화점하고 마트 수준. 망해버려요. 호텔도 막 최고로 좋은 데는 가면은 밖에서부터 딱 가방 들고 딱 들어와 가지고 딱 그걸 합니다. 딱 그걸 해주고 뭐 진짜 불편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싸도 또 가는 겁니다. 비싸도 기분이 좋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퀄리티 아닙니까? 퀄리티 컨트롤, QC. 근데 이 좀 떨어지는 호텔은 묵기가 겁납니다. 우락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런 걸 묵고 그래요? 아닙니다. 집에 갑니다. 안 오죠. 자, 장사를 하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고, 가게를 하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고, 대학교를 하면은 학생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내 눈은 부요를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형제도 없습니다. 있지요. 있지도 안 만납니다. 부모 있지만 안 만납니다. 그냥 돈만 계속 법니다. 돈 안 써요. 왜냐하면 쓰는 걸 안 배웠으니까요. 쓰는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남을 위해서 써? 그리고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를 위해서 써? 그럼 누굴 위해서 씁니까? 모르죠. 그냥 돈만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옷도 막 하나만 거 입고 말이죠. 밥도 그 갑부가 이 식사 그냥 공짜로 준 데 가서 막 얻어먹고, 나중에 가방 그 지갑 보니까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뭐 1000만 원 수표가 막 가득한데 얻어먹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러다가 암에 걸려 죽습니다. 암에 걸려. 그 암 걸려도 수술도 진짜 실력 없는 데 가서 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수술을 하려면 제대로 가서, 요즘 뭐 대장암 수술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게 또 뭐 의료보험도 되고 이러니까 비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죽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인생을 보면 진짜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만 믿었어도 안 망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왜 남의 돈을 건드리고, 왜 그리 튀고 말이죠. 품질 떨어지면서도 막 일 벌리고. 우리의 인생은 산얼음판 같은 세상입니다. 나이 드셔도 살얼음판입니다. 나이 들었다 해서 막 캄캄거리다가 빠져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합니다. 대구는 노인사회가 되어버려서요, 우리나라 전체도 노인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크는데, 노인들이 이 신앙에 바로 서고 노인들이 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음판 같은 세상 강에 빠지지 말고 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정말 돈만 알았고 인기만 알았고 출세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조심조심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얼음물에 빠지지 않도록,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